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은 아주 짧은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 모두 다 점령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가나안 전역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점령했다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은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주요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남은 그 성읍들, 도시들, 이 촌락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분배된 그 지파별로 이제 점령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는 전쟁이고 그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다 분배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3절 14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한 사건은 여호수아 1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이 당시 나이로 볼 때는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85이면 우리도 85세에 전쟁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갈렙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이 헤브론 산을 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14장 10절에서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땅의 분배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수아는 갑자기 그 갈렙의 이야기를 이곳에 마치 삽입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두는가? 14장 전체에 보면 이 갈렙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갈렙의 그 믿음, 그리고 갈렙이 어떻게 그 믿음을 이 땅에 보였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그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삶을 기록한 그 행위의 책들을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기록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아마 우리의 행위를 담은 책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천국에 갔다 와서 진짜 그 믿음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한 책들이.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런 책들, 천국은 사실 이 땅에서의 삶과 어느 정도는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책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념하되 영원한 기념의 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영원한 책이 될 만한 사건들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뭔가를 기독교의 교리를 배운다. 그 교리를 내가 인정한다. 머리로 지적인 동의를 한다. 이게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앞날까지도 막 어느 정도는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영적인 존재들의 그 지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현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넘어진 것도 다 기록이 돼 있고, 그가 승리한 것도 기록이 돼 있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그들이 무수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레전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이 전부 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가?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이 내러티브를 읽을 때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웅 이야기를 왜 우리가 합니까? 사람들한테 영웅담, 무인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고
꿈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한번 펼쳐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때 나이가 85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85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85이면은, 예,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나이에서, 한 30살을 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빼거나 후퇴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은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제가 말하는 이 제자 훈련은 어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 삶이야. 난 호흡이 있으면 제자 훈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예수의 얘기를 전달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교육이 되고, 그 사람도 교육이 되고, 제자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에는요, 나이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나이도 이만은 했으니 모든 걸 다 은퇴할 나이인데 무슨 또 믿음을 또 새롭게 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 허봉랑 선교사 보세요. 그 연세, 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보면은, 와, 그분이 이게 도대체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은 더 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주 강해져서, 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렙이 받은 기업, 이 헤브론 지역은요, 굉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이 아낙 자손의 그러니까 아낙의 아버지가 아르바였던 거예요. 아르바가 그 중에서 가장 큰 거인이었던 거죠. 그 거인, 우리 그 네피림이라는 것이 이 거인족이라는 뜻인데, 이 네피림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아낙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갈렙이 놀랍게도 40세 때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들이 봤거든요. 그들의 존재를 봤어요. 아낙의 존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 보면은 키가 한 3m, 4m 이렇게 되는 그런 거인족들인데, 그들에게는 진짜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 그런 표현이 어쩌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85세가 되어서도 그것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봤는데,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믿었던 거죠. 할렐루야. 믿음은요, 놀라운 겁니다. 믿음은 헤브론 산지를 마침내 이 85세 되는 갈렙이 취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92편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되리로다. 갈렙은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산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가 놀라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또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갈렙의 모든 그 일가 친척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은요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믿음의 행위들을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바로는 저희 부모님께서 주일날 되면은 가게를 닫았습니다. 가게를 닫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어릴 적 기억에 그 한복 분바르고 한복 버선 신고 그러고서는 아버지는 같이 그렇게 항상 주일날 가서 거룩한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 11조를 준비하고 많이 벌진 못하지만 최선을 들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저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저는 어릴 적에 배웠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그 영웅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주니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질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전수하는 방법은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누굽니까? 사촌뻘이죠. 갈렙의 아우의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온니엘이 그 갈렙의 딱 그 던진 말에 딱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받아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럇세벨 거기도 마찬가지 기럇이라는 말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도시. 이 세벨의 도시를 점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방법은 우리가 본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이 있을 때, 어떤 도전이 있을 때 포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나태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금방 갈아타고 포기합니다. 근데 어떤 도전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야. 이 믿음으로 가야 돼. 뚫고 나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그걸 배웁니다. 희한하게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 앞에서 뚫고 나가십시오.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그 여호수아 15장 18절에서 19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이 딸 악사가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네겝은 사막 지역이니까 네겝 지역으로 가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청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과 여러분 불평은요, 원망과 불평은 한 끗 차이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청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원망과 불평은 아니 아버지는 샘도 안 주고 우리를 네겝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렙이 그러니까 이것을 준 것 자체도 믿음이었던 거예요. 윗샘과 아랫샘을 준 것 자체도 믿음이었고, 그 딸 악사가 그렇게 간구했을 때 간구한 그 마음도 믿음이었고,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놓여 있는 그 땅들, 그 도전의 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산지를 보여주시고 그 산지를 정복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